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입니다. 양이 좀 많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지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타되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딸을 사랑하고 내 기물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압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라. 여섯 동안은 힘쓰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요새에 대하여 거의 증거하지 말라. 나와지요.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요새 수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껑충 뛰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하대사,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저사. 이 메시지를 맨 처음 전할 적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죠. 자, 왕, 백성, 영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왕권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왕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신의 왕권을 이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 부왕의 지위를 얻었으면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들 부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왕권을 스스로 포기했죠. 그 결과 왕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잃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뜻에 따라 통치하거나 실행하는 자인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중단하신 건가?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런 거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작동 중에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먼저 기억할 것은 선악과 작전에 담겨진 메시지인데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상기할 건 이 세 가지. 첫째는 이 선악과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있죠. 하라는 것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신자나 아니거나 간에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말해서 심리적으로 누구에게나 이거는 해야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하구나. 자,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앞에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신자나 아니거나 간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 사용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인간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유의지. 자신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신앙적인 수준이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혹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신자나 아니거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진짜 왕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여간 이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진짜 왕인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진짜 왕은 여전히 자, 하나님이다.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선악과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이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동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던져졌다,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인간에게 있는 자유지나 선택권, 혹은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 명령과 관련된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것이지 내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바이블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 명령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은 왕권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하는 건데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넓게 말하면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지위, 즉 부왕의 지위와 겹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왕적 지위에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나 뱀의 말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선악과 메시지를 오늘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아지 그리면 이 강아지는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작동이 있는데, 이 강아지는 배터리에서 작동되죠.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을 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부왕의 지위 입장입니다. 부왕. 공적인 왕은 물론 하나님이라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세 번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실행하는가 할 적에 이제 이거 십계명, 이제 토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오늘 본문에서 좁게는 이 십계명, 넓게는 이제 율법, 토라로 암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율법, 십계명을 통해 실행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이나 주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도구적, 수단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 율법, 십계명 여기에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고백과 찬양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정 인정하는 자라면 이 율법,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조화되게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그 왕적 지위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이 십계명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앞서 이제 선악과 메시지에서 확인했듯이 십계명은 이제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이제 뭐뭐 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이나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의 심리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전반부 1계명, 4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 계율이고,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2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야 할 윤리적 명령이죠. 그 다음 우리가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여기 이제 보면은 제사, 제도나 절기, 토지법 등등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사, 제도, 절기 이런 거는요, 그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는 나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말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런 관계예요. 그 부부 관계로 말하면 너는 나의 남편, 너는 나의 남편, 나는 뭐요? 너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적이죠. 관계적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언약에 기반한 건데 이 제사 제도나 절기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토지법이나 주민생활법, 재판법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쭉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왕의 지위, 왕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십계명이고 넓게 말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살면 부왕으로서의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지각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이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이 십계명을 말할 적에 이제 배경을 언급하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는 출애굽, 그 애굽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할 적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신이 너희를 구원한 구원해 주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이끌어들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것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계명을 지키라. 이제 이런 뜻에서 이 계명을 주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좀 달라요. 자,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주. 신명기 5장은 이제 구원의 주를 이제 강조하지만 이 출애굽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구절을 확인하면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여기는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이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래 다를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신명기는 사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 세대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나 이유는 종합해서 뭐죠?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구원의 주. 그러니까 안식일과 같은 절기나 십계명에 있는 종교나 윤리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대전제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할 적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두 차원을 우리 믿는 사람은 다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신자들만 연상하지만 창조의 주, 만물의 주 그러면 뭐죠?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행사, 왕권 행사를 할 적에 신자들만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라. 이런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할 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음성으로 나타나든지 그렇게 나타나서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실 적에 말씀으로 행사하는 말씀, 십계명으로, 토라로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말이죠 민주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이제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위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신해서 우리가 다 왕인데, 우리가 다 대통령이고 우리가 다 주인인데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표를 통해서 위임하잖아요. 대통령이 대신 행사는 어떻게 행사합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들도
발전된 아주 제대로 된 나라는 입헌군주죠. 그러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나라의 헌법에 근거해서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든 헌법은 자연법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연법. 근데 자연법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이상적인 거나 합리적인 것이나 자연에 있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화돼서 이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헌법과 자연법의 근간, 정신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 공평과 국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블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바이블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과 정의요, 공평과 국률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자유의지와 선택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실행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바이블의 메시지는 우리가 부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그런 신분과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사해요? 이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부합되게 조화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순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왜요?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가면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뭐랄까요? 과거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대로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자연 법칙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양심이 작동하고 또 헌법 뭐 이런 거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조화되느냐 조화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믿는 자나 아니거나 간에 세상 전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바이블에서는 이제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사된다고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법이나 헌법 등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물론 양심이나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 태우기 어렵죠. 그러나 말려야죠. 말리고 이러면 잘 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삶의 길이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지. 그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 그 큐티를 통해서 그래 할 수 있는데,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이나 양심이나 뭐 논리성이나 이런 게 근거해서 지식이 올라가는 거죠. 뭐 물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양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양식이.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성적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높은 것이 결국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큐티는 첫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방향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부합되게 조화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럴 적에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적에 내 가정과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왕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정치 정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대심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율법, 율법, 토라, 십계명, 바이블, 그 선악과에 담겨진 메시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하대사를 먼저 길라대사를 길 위해서, 나의 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 삶의 길에서, 여행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책에다 기록할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가는 길이 뭘까? 다 그 비전이랄까요? 그 욕망이랄까? 그 바람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대선 지금 전국인데 후보자들이 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 기염을 토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뭐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배우고 하는 게 전부 다 뭐 제가 주장하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집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 그래서 성하대사를 길라대사로 연결할 적에 뭐죠?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런 삶이 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